우리가 삶을 추구하다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과정도 좋고 결과가 좋다면 평가를 내리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결과가 뭘 중요해? 과정이 좋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솔직히 괜찮을까요? 아무리 과정이 좋았다고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으면 괜찮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중요시한다면 이 세상은 무질서하고 폭력과 거짓과 속임수가 판을 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요. 그러나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나마 고민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정은 문제가 없는데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일을 해야 할까요? 더 나아가 과정도 힘들고 생명의 위협도 있으면 그 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중단하거나 포기해야 할까요? 과정도 힘들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면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생명의 위협이 더 큽니다. 그렇다고 결과물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바보입니다. 그런데 바보라고 말할 수 없고 존경하고 따르고 싶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과 함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피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덴에서의 사역은 거의 실패했다고 할 정도로 몇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덴은 지금까지의 도시들보다 관대해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덴 사람들은 스스로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교만으로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사도 바울께서는 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고린도 도시를 향해 갑니다. 고린도는 생활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자연경관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휴양지였으며 상업도시로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고린도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들이 유입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었지만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를 다스리는 곳은 아클로폴리스라는 곳인데 이 아클로폴리스라는 이곳은 높은 지역으로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세워져 있고 그 신전에서 수만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여사제들은 밤이 되면 고린도 거리로 내려와서 몸을 팔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고린도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문란했는지 어느 정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를 신시티, 주의 도시라고까지 할 정도로 고린도 도시는 타락했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요? 뭐라고 전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사제들이 밤마다 길거리 나가서 몸을 파는 그런 도시입니다. 범죄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본문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에서의 전도는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에 오시기 전 복음을 전했던 아덴이란 도시는 우상을 모셔놓은 신전이 약 2만 5천 개에서 3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덴은 철학이 발달한 도시로서 스스로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아덴을 떠나 도착한 고린도 도시는 자연 경관이 좋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으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낯설은 도시에 또한 먼 여행으로 지쳐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낯설은 도시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덴에서 약 80km 떨어진 그런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또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거의 실패하다시피 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붙여주셨습니다. 천막 만드는 직업이 같았던 사도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함께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낯설은 도시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사도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낯설은 도시에서 사도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났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참 우연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절대로 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이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만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고린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전도했을까요? 평일에는요, 이 사도 바울께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여러분 천막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기에 전념했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데 전념했다는 거예요. 향락의 도시입니다. 타락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왕 되신 그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킹덤 오브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단어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리를 놓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저와 다리를 놓는 분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먼저 앞서가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고린도 도시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선포한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 제사장, 이 선지자는 삼중지라고 하는데 이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유대인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심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쳤을 것입니다. 저것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고린도 도시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선포했던 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린도에서의 전도는 두려움에도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죄악의 도시 고린도에 도착하여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강조를 하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을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을 대적하고 비방할 때 압박해 오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자 유대인들은 조직적으로 사도 바울을 대적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께서는 옷을 털면서 강한 어조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옷을 털었다라는 것은 고린도의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단절해 버렸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옷을 턴 행동은 예수님께서 12사도와 70인 전도자를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유래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유대인인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택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처럼 취급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는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 향해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회당 옆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디도 유수도라는 집으로 옮겨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쓴 의사인 누가는요, 이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이 글을 쓸 때도 섬세합니다. 지금 이 의사인 누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지금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당연히 믿어야 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없습니다. 할례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 의사인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되죠. 여러분, 장로님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런데 목사의 행동을 보고 장로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에 축복은 있지만 천국이 없습니다. 지옥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살으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강단에 서 있는 목사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을 목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서 복음을 전하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례받는 그 모습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 그리스보는 유대인의 회당장입니다. 유대인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전한 복음을 듣고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 회당장 그리스보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께서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께서 아단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큰 성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뭐해요? 비방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휴당장이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께서는 유대인의 대적과 비방 속에서 두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결과물도 없이 힘이 빠질 때 의기소침하고 하고자 하는 열정도 식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격려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두려워할 때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울 수밖에 없고 여러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모 초등학교 여교사가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삶을 포기한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자살이라는 이 강의를 한 학기 들었는데요,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또 긍정하면서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자살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도 나를 떠날 수 있고 사랑하는 친구도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지체도 어떤 사람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없어요. 아내도 내 마음을 몰라요. 내 자녀들도 여러분 내 마음을 몰라줄 수 있어요. 친한 친구도 내 마음을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린도에서 전도는 박해에서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유대인의 박해에도 고린도에 약 1년 6개월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불을 올리면 올릴수록 냄비가 뜨거워지듯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유대인의 박해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휴당장과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께서는 법정에 끌려갑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자 보세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법정으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바울씨 우리 법정으로 갑시다. 자,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발질질하고 아마 질질 끌고 법정으로 갔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께서 뭘 잘못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잖아요.
그런데 질질 끌려서 법정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우리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께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께서 법정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께서 법정으로 끌려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한 것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법정에 선 사도 바울께서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 총독 갈리오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총독 갈리오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자 유대인들의 고발을 기각하기 시작합니다.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고발을 기각한 이유는 사도 바울을 잡아온 것은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이므로 유대인 자체 내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고 유대인들의 핍박으로부터 사도 바울을 법정에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의 정환을 보면 여러분 이 총독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총독 갈리오는 유대인 편에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이 이야기는 너희들이 해결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법정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존중해야 할 회당장 소스데네를 폭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니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한 이 분노를 여러분 이 회당장은 존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회당장에게 폭행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총독 가리오가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법정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마 이 유대인들은 팔짱을 끼면서 혀를 차면서 건들건들 했을 것입니다. 바울 너 이제 넌 죽었어. 이 총독 가리오는 우리 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총독 가리오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은 유대인 너희들의 이야기,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법정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이 고발을 기각시켜요. 이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처리해버립니다. 갈리오가 아가의 총독으로 오자마자 유대인들은 일제히 일어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일제히 일어났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사도 바울을 체포하여 로마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박해가 있었지만 그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한다는 것으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법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두려움 가운데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보호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쉽게 포기하지 말고 사도 바울을 도우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전도는 그리스도를 두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전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왕이시라고, 예수는 제사장이라고, 예수는 선지자라고 여러분 전할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